빛으로 사는 자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속한 마태복음 이 5장에서 7장 말씀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자가 복된 자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특히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주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던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산상수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흔히 세상의 법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세상에는 부자가 복받은 자이고 또 기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받은 자이고 슬퍼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 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의 법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하는 하나님 나라 법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는 너희가 이전에 살던 세상의 법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법인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소금이요 빛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우리는 소금과 같이 세상의 맛을 내야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맛을 내면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맛을 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세상에서 버려지게 되고 밟히게 되고 손가락질과 멸시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 다르지 않게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무렇지 않았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밝게 비추고 본을 보여야 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믿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의 존재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빛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이요 빛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서 스스로 빛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빛나려고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 세상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삶이고 말씀대로 사는 삶일까요? 그것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빛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으로 사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말씀을 따라서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되고 선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우리의 삶을 세상이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선한 행실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착한 행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실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사야 58장 말씀에 보시면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억압과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래요. 압제와 폭력으로부터 형제를 자유하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폭력적으로 다스리는 것을 금하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고픈 자에게는 양식을 나누어 주고 머무는 곳이 없는 객에게는 쉬고 잠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특히 자기의 골육 친척, 자기의 혈육 관계에 있는 이들이 어려운 상황이 처해 있는 것을 보면 피하여 숨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욱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되 어려운 이웃들을 필요를 공급해주고 형제와 이웃들의 어려움에 눈 감고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을 드러내는 빛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앞부분 말씀에 보면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 빛이 새벽빛같이, 새벽빛이 뭡니까? 깜깜한 어두움에 빛이 이렇게 비춰져서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 빛이 비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급속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고 앞에서는 공의가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행실로 살아갈 때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 58장 9절 중반절에서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과 같은 악한 행실을 너희에게서 제해버리고 줄이고 배고픈 자를 보면 마음이 동하고 괴로운 자들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만족하게 도와주면 어둠이 낮과 같이 되고 흑암 중에 빛이 떠올라서 비치는 것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빛으로 사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빛으로 살아가는 자는 복된 자인 것이에요. 세상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복이 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이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첫째로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사야 58장 9절 앞부분 말씀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선한 행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빛의 삶을 살아갈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대요. 그리고 만나 주신대요.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인 것이죠. 언제나 의지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고 싶고 또 힘을 얻고 싶을 때는 든든한 버팀목과 같은 그러한 삶을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게 돼요. 나를 위로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로 부모님을 찾아가게 되죠. 우리가 막 분주하게 살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또 막 외롭고 정말 낙심될 때 위로받고 싶고 뭔가 좀 힘을 얻고 싶을 때 어떻게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어때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늙고 병들고 또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곁을 떠나가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빛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부르면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힘이 나는 일입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러한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빛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은요, 형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된대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항상 형통하고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고 건강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요. 그래서 메마른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비록 삶이 황폐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얻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육적인 만족함도 주시는 분이에요. 뼈를 견고하게 하신대요.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같이 날마다 솟아나는 샘같이 풍족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강건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빛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셋째로 빛의 자녀들은요,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고 파괴된 기초를 쌓게 되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길을 수축해서 길을 닦아서 거할 곳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무너진 삶의 터전을 다시 세워나가고 새 길을 열어갈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빛된 주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곳은 무너진 질서가 다시 세워지고 정의가 바로 서고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지경을 넓혀가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나갈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빛들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어두운 죄악의 그늘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모두가 빛으로 살아가면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선한 행실로 공의와 정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살면서 우리를 통하여 무너진 질서가 세워지고 황폐한 성읍들이 다시 수축되고 죄악으로 물든 이 나라가 다시 거룩한 나라로 은혜의 길과 축복의 길과 구원의 길을 열어가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이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삶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러한 삶 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